이 시간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립시다. 지난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해답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행복한 전도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살아야 되고,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따라가야 하며, 날마다 정시예배를 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하나님 나라는 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만족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의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세상에 그 사도 바울은 배설물을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최고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여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시편 34편 9절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우연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면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들어있다.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둘째, 오직 하나님 나라는 마음과 생각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것입니다. 왜 오직 하나님 나라는 마음과 생각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것입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면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어떤 일이 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이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참 평안을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는 거 단죄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이죠. 이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잖아요. 네, 항상 감사드리잖아요. 항상. 네, 이게 늘 있어야 되는 거기 속에. 늘 항상 감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셋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 의심, 걱정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는 이게 가득 들어있거든요. 가득 차가지고 이거 뭐 넘칠 지경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 살기 힘들겠어요. 그렇죠? 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 의심, 걱정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심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정 마이가 오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겹살을 잡는다. 그러니까 염려권이 있으니까 그 주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맡겨놓으라고 말이에요. 그래 책임질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준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줘서 사는 거 아니고 이게 좀 다르다니까요. 삶이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 분쟁, 이런 갈등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세상에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세상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세상 것은 치유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걸 뭡니까? 다 버리고 왜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은 인생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죠.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은 왜 인생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만물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했어요.
네 마음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세상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것 같아도 그 본성에 들어가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믿는 성도들이 지금 지도자가 돼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불신자한테 맡겨놓으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인생 살기 국민들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 이라.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성경에 보면 사형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형에 해당되는 걸 모르고 아이고 잘해. 뭐 악한 일을 해왔는데도 뭐 잘한다고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10절에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하게 하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뭐 하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뭡니까?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세상은 늘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변화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뭐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는데 이거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을 의지해야 돼. 다른 세상 것을 의지할 게 안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 떠나가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말이에요. 이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라니까요. 그리고 말세 시대는 뭡니까?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는 구원사역이 이루어지는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방향 맞추고 살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절대 제자가 세워주는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으면 그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3절에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했어요. 셋째, 정시예배와 무시기도와
집중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정시예배와 무시기도와 집중 기도에 힘써야 됩니까? 정시예배는 조용한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강단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시예배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7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정시 예배할 때 뭡니까? 믿음이 자란다. 다른 것보다 믿음이 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일과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과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냐? 히브리서 13장 18절에 19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사는 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시간을 정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7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내일이면 사형당하는 날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매일 철야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쥐어 꿰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뭡니까?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어주고 쇠사슬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 시간에 뭐 한 시간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론입니다. 행복한 연도를 위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연도를 위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린다고 말입니다. 내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걸 내가 느끼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 뭡니까? 그 일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거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둘째, 행복한 연도를 위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망대가 세워져 염려, 구심, 걱정과 불신앙이 없어지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공격해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삶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행복한 연도를 위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강단 말씀을 짜고 순종하여 말씀이 성취돼요.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강화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히 선포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되면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요. 또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이 오는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또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